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다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으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겠사옵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서 주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으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미 확정된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주님의 믿음의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택정을 입은 그들이 목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팔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뒤따라 오던 바로의 군대들을 물에서 수장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쫓을 애굽 사람들도 없었고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영향력에 머무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홍해를 건너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다시는 애굽의 포로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 앞에 그들의 반응은 찬양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여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물론 이 내용을 보면 모세가 먼저 앞쪽에서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고 백성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화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찬양을 했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해서 모세가 대표로 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고 뒤에 그 찬양 가운데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다시 화답하는 찬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다시는 애굽 곧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 권능으로 완전히 구원해 주신 속량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즉각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자마자 즉각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늘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어떻게 찬송해야 할지 그것을 오늘 새벽에는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찬송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찬송할 때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1절에 중반절서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우리가 라고 하지 않고 내가라고 한 것을 보면 모세가 이 찬양의 주도권을 잡고 있음을 보게 되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도 애굽의 영향력 속에 다시 붙잡아 오려고 그렇게 했던 그리고 그 탈취해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고자 했던 그 바로의 군대 그들을 물에다가 빠뜨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먼저 찬송을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바로 쫓아오던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물에 수장시킴으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 애굽의 영향력 속에 있지 않도록 그들을 쳐 부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나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겉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 눈으로 목도한 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 기이한 놀라운 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그들이 따라잡아서 곧 잡혀 죽을 것 같을 때 주님께서 막으셨고 또 주님께서 그들의 병거를 바퀴를 빠뜨리시고 어지럽게 하시고 또는 같이 동시에 들어간 모습이 나오죠. 물에 앞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아직 다 건너지 못했는데 애굽 쪽에는 물이 덮이고 이스라엘 쪽에는 아직도 물이 벽이 되어서 그들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일,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들이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이상 세상의 영향력 속에 세상의 포로 되지 아니하고 죄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구원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강한 자,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죄의 권세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강한 자의 능력을 결박하심으로 그들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이 전적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택정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죄 중에 살다가 죽는데 자기 죄값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놀라운 섭리로 섭리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계획하신 구원을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으며 우리를 그 속에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시며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대언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우리 영이 살아나서 중생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죽을 몸도 주님 앞에 순종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어떤 세상의 능력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전적으로 죄의 영향력 속에서, 죄책 가운데서, 죄의 오염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찬송할 수 있는데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누구이신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하나님이 힘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이며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곧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모세는 그렇게 찬송했고 백성들도 거기에 화답하는 거죠. 그것이 찬송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원수시라면 내가 찬송할 수 없습니다. 원수가 위대하면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도 그것이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라면 찬송할 수 없습니다. 내 찬송은 진실한 내 속에서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찬송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힘이라고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바로를 치셨으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찬송받으실 주님이죠. 나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나를 맡길 때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왕. 그리고 언약으로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항상 찬송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 담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직접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고 찬송하는 것이 찬송의 본질인 것입니다. 찬송과 다른 노래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듣기 좋은 노래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훌륭한 음악성과 세상에 정말로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노래를 들어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서 노래를 듣는데
복음송 가수들도 많이 나옵니다. 어느 교회의 찬양팀의 찬양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노래와 관련되어서 보면 세상의 어떤 가수들, 그런 사람들의 노래도 나옵니다. 음악성만 놓고 보면 누가 잘 부를 것 같습니까? 음악을 하는 그 기구들과 악기들, 다루는 실력, 악기들의 퀄리티를 따지면 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방송국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음향 시스템과 그것보다 잘하고, 세상의 전문 가수들이 노래를 더 잘 부릅니다. 복음성 가수들보다. 객관적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따라잡으면 좋겠지만, 못 따라잡는다 할지라도 세상 노래와 교회의 찬송은 분명히 다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찬송에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 담겨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 가운데서 올라가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노래와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부르는 노래이라는 데다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받은 은혜들, 그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찬송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늘상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앞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앞날에 우리에게 인자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중에 미래에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거 거룩한 처소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하셨다. 홍해를 건너며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시고, 이제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의 거룩한 처소, 저 거꾸리 흐르는 땅,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땅,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다. 아멘.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자하신,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그 사랑, 헤세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툭 하면 원망하고. 내일 볼 거 보면요, 바로 이 찬송 뒤에 바로 툭 원망이 나와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버리고 돌아가자. 세상 원리대로 살겠다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운 자가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 자를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결국은 주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합니까? 14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불새 주민이 두려움에 잠기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리고 그 민족들을 다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놀랍고 크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놀랍고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거죠. 과거에는 내게 은혜가 컸는데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 이제는 은혜가 없을까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더 이상 은혜 베푸시지 않을까 보다. 그러면 우리는 펑펑 울고 우리의 눈물이 침상을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우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거의 은혜를 베푸셨고 과거의 능력을 가지고 인자심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이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죠. 찬송의 대가인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대부분 상황 속에서 찬송한 것은 그가 고난 중에 원수의 압제 속에 그가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들이 내게 올무를 놓았습니다. 내 고난이 극한에 달했습니다. 주여 내가 음부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믿음이 생깁니다. 끝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난을 찬송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이 고난을 찬송으로 바꿔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로 주를 찬송하며 온전한 찬송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만물에 찢기요 버리지보다 못한 죄악 중에 더러워진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을 죽이실 계획을 하시며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종의 형체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며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교통하셨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셨고 우리를 도우사 보혜사 되어주시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이신 주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 나의 친구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엉터리 같은 저희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예정하신 성산에 우리를 심으실 것이로되 앞으로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과 무거운 짐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는 자,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우리가 먼지와 같은 자들 임을 아시는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며 육체의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육체의 건강을 주시되 이들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인하여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소성시키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 가운데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연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생명싸게 쌓으시며 보호하시며 회복시키시며 강건케 하시며 영육간에 생명력 넘침으로 주를 찬송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하시고 만물들도 주를 찬송함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